강하신 영원토록 온전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 주심에,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때 고아로 살고 한때 과부로 살고 한때 허랑방탕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저희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낭비하고 살았던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낭비하는 자들이 아니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 모두에게 당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슬픔과 눈물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것에 묶이지 아니하도록, 그것들에 의해서 붙잡히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이하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탕자의 개념이 무엇인지, 탕자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개념으로서의 탕자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허랑방탕하다라는 말로 만들어진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주 만물 모든 것,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그럼 이 전체가 다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게 말씀으로 여러분 보여집니까? 안 보여지죠.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이 보이는 만물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먼저 만난 것은 만물,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받게 된 유산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 두 번째로 받게 된 유산은 그 첫 번째 이 만물의 안에 담겨 있는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니까 이건 그럼 말씀에 의해서 이게 나온 것들이잖아요. 이 만물들은 말씀으로 지어졌으면 말씀 안에서부터 밖으로 튀어나와 보여지는 것이 만물인 것이니 그 두 번째 것, 정말 우리가 만나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상속 유산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이 보이는 것은 영원한 기업이 아니에요. 이것을 영원토록 누가 가질 수 있어요? 아무도 못 갖죠. 이 자체도 또 영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영원한 기업,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을 가진 자들이 유산 상속을 받은 자들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을 통하여 설명하신 거예요. 아들 둘이 있다라는 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라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은 보이는 만물, 이것이 바로 이 큰아들이 갖고 있었던 유산이고,
둘째 아들이 갖고 있는 유산, 재산,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뭐냐? 우리가 결국 또 받아야 될 이 만물을 이루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것이에요. 이게 진짜 이 둘째 아들이 갖고 먼 나라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흩트러 뿌려준 양식 혹은 유산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들으셔도 이 말씀이 무엇을 향하여 목적하여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여러분은 어느 정도 벌써 알아들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탕자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두 번째 것까지 온전히 갖지 못하게 되면 이 만물을 어떻게 하는 자들? 허랑방탕하게 말 그대로 낭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를 첫 번째 것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이 문자 안에 담겨있는 영원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생명의 말씀을 만나지도 맛보지도 못한 상태가 되면 이 자체를 가지고 뭐하는 자들? 낭비하는 자들, 허랑방탕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사실은 1차적으로 탕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밖에서 바로 허랑방탕하게 사시는 그런 분들을 놓고 탕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도 이 말씀을 낭비하고 탕진하는, 자기의 소욕대로 써버리는, 교회나 부흥시키고 소위 뭐 등등등 하는, 뭐 열거하고 싶도 하는 그런 일이나 하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그들이 탕자요. 그 탕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한때 그런 탕자들 무리 속에 있지 않았었나요? 다 거기 있었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무리 속에서 건져내요. 너희들 거기 있으면 안 되지. 너희들 더 이상 그런 무리 속에 있으면 안 되지. 의인의 회중에 들어와야지. 의인, 그리스도라는 의인으로 말미암아 모여진 허다한 구름 같은 그런 증인들의 모임 속으로 너희들에게 들어와야지. 그래야만이 너희들은 생명 가진 자가 되는 거야. 그때 그들은 탕자가 더 이상 되지 않아요. 아버지의 것을 온전히 맡은 자, 16장 들어가서 바로 새로운 비유인 그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청지기는 뭐라고요? 이 아버지의 것,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 맡은 자, 이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자, 오병이어로 나눠줄 수 있는 자, 이들이 진짜 청지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이고 16장 들어가면 오병이어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 주님을 말씀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탕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라는 그 둘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고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들만이 우리 예수님께로 어떻게 된다고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이유, 그분을 가까이 하고 싶은 이유, 그분을 친해지고 싶은 이유, 그분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싶은 이유, 남녀로 말하면 연애하고 싶은 이유, 사랑하고 싶은 이유, 이런 이유가 뭔가요? 이런 이유가, 그런 이유가 왜 있는 건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이라는 것을 주시는 이 만물을 통하여 그 안에 담겨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주시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하게 딱 자리되고 매김되어 있다면 이 본문을 여러분 읽는 각도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구경하러 왔다고 되어 있지 않고 그를 들으러 가까이 왔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말씀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를 들으러 가까이 왔다. 그는 누구? 말씀, 하나님의 씨,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니 그를 들으러 왔다는 건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러 왔다. 그들이 누구다? 세리와 창녀들이라고 말하는 죄인들이었죠. 근데 과연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과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런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둘째 아들의 이 비유의 얘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맏아들의 신분에서 이제 둘째 아들의 신분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이야기에서의 결론인데 그건 뭐 다음에 계속 내일이나 이렇게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 어떤 아들?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못한 자가 맏아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왜? 하나님의 말씀 여길 갖고는 있으나
떠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게 된 그런 크리스천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들만 어떻게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빛이 비춰주는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는 빛이니다 되시니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 나를 인도하여 끌고 나가는 거 어디로? 아버지라는 그 본향으로. 그와 같은 삶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눈을 뜨는 아침의 삶의 시작부터 눈을 감는 결국은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자와 그렇게 살지 않는 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가 이제 더 이상 허랑방탕하지 않은 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가 여전히 허랑방탕하는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탕자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들추어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당신을 들추어 계시하여 눈을 뜬 자, 더 이상 맹인이 아니요 실로암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 물로 씻고 그 물로 눈을 뜬 자들만 이 본문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 둘째라는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들춰진다면, 우리 주님이 이 둘째 아들을 통하여 들춰줄 만한 근거와 이유들, 근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본문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나가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먼저 큰 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아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포인트는 아버지께로 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로 돌아간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누구여야 되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어느 땅이에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12절에 13절에 보면 먼 나라라는 그 땅이에요. 왜 먼 나라라고 붙였었을까요?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먼 나라는 의미가 있고요, 아주 저기에 떨어져 있는 먼 나라일 수 있겠지만 그 먼 나라는 하늘과 땅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분, 인자만이 하늘에서 온 자라고 하신 그 하늘이라는 그 먼 곳에서 이 땅으로 오셨을 때,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면 먼 곳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 스스로가 갈 수 없는 그곳에서 오신 그분을 놓고 바로 먼 곳,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서 오신 분이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과정에는 어떤 것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돌아가는 이야기가 19절 이하에 쭉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라고 하리라는 다짐을 갖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때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갔더니 24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싸안고 사는 말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하네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첫 번째 열매이신 부활의 첫 번째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을 이 땅에 행한 사람은 없잖아요.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이 본문 20절과 24절 두 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는 그 아들은 1차적으로 원론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며, 그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과 함께 묶여 양자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또 다른 둘째 아들이 된, 둘째 것을 갖게 된 자들, 만물을 통하여 그 안에 있는 말씀이라는 두 번째 것, 진짜 것을 갖게 된 그 아들들이 바로 이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이 되어 만들어져 다시 지어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아들들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가는 또 다른 2차의 아들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들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또 다른 부활의 열매들이 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13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의 이야기를 하시며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야기로 여러분 잘 알려진 본문이 13장이죠. 그때 13장 1절 이하를 보실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렇게, 이 세상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먼 나라라고 하는 그 먼 나라, 이 땅이에요. 그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것은 당신의 죽음이 오고 있음을 아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죽음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 돌아가는 아들에게는 죽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이 비유 속에서.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놓고 뭐라고 부르더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 예수님이 유월절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시는 역사, 우리도 그 어린 양을 쫓아가는 그 여자 음녀와 더럽힘을 당하지 않은 그 양들이 되어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신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을 쫓아가고 있는 순결한 주의 신부들이라는 어린 양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라는 어린 양들도 어떻게 돼요?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방인의 제물들, 거룩한 하늘의 제사장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들이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영적 제물들이란 말이에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 왜? 산자이신 하나님을 안으로 갖고 있는 자들이니 그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을 놓고 얘기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그 둘째 재산을 가지고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이 무엇을, 우리 주님이 왜 이런 유월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의 기자들은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해 알려주는 일을 여러분 분명히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을 보시게 되면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어떤 아들로?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는 그 세상에서 아버지의 구원의 일을 다 이루세요. 그래서 아소토스라는 허랑방탕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구원받지 못한 영적 상태를 끝을 내시고 구원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당신을 생명으로 넣어주시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다 이루시고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세상 떠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가노라?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가 일어나,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께로 가자.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열려진 거예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다음 17장을 보시면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둘째 아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이야기를 12절에서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은 그들로, 이 말씀을 듣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세리와 탕자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다, 즐거하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세 개의 비유가 다 뭐예요? 즐거하다, 기뻐하다, 즐거하다. 전부 다 그거죠. 무슨 뜻입니까?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니 그들이 더 이상 잃어버린 자들, 죽은 자들, 멸망당할 자들이 아니요 오직 멸망을 짊어지고 떠나가 버리시는 멸망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살아난 자들로 만들어주시게 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은 기쁨이 넘칠 것이다.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면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겠죠. 누구의 죽음이 당신에게 이렇게 기쁜 것이요? 네, 맞아요. 세상 사람들 나의 고륙지친이 죽으면 나에게 슬픔이지만 나의 진짜 고륙지친인 영원하신 나의 형제,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맏아들, 그 장자의 죽으심은 나를 살려내고 나를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정표를 그어놓으신 역사였기 때문에 나는 그의 죽음이 나에겐 생명이니 내가 그의 죽음을 기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죽노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준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때 그런 말, 기쁨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며 우리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셨음을, 왜 오셨는지를 다 이루어 주신 것이죠. 16장 10절에서도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오직 의로우신 당신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인되어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 오라 하실 때 부르셔서는 순종하여 그 앞으로 나간 의인들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들이 가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로 가는 여정에 계신 그 둘째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7장 12절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우리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느 하나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멸망을 지워버리고 그리고는 그 거짓 그리스도라는 진짜 멸망의 자식들이 또 있어요. 그들만 진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멸망을 짊어지고 떠나가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멸망이 다 제거가 되었음을 시인하고 깨달아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적 그리스도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거짓된 증인들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은,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바울 같은 사도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하늘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영으로 계셨다가 육으로 오는 것이니, 육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죠. 살려내셔서는 지극히 높여 다시 하늘 영광 그 보좌에 앉혀주시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미 바울에게 일어난 자기의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럼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망이 끝나고 생명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사망이 끝나고 생명이 시작되어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삼킴받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살려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말씀의 약속을 다 이뤄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열매를 취하고 살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다 이루어져서 그것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에요. 질질 끌려가고 억압되고
명령에 붙잡혀 사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자유의 말씀의 복음에 이끌려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율법이 뭐예요? 우리에게 먼저 준 이 말씀, 첫 번째 아들이 갖고 있는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첫 번째 아들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갖게 된 그것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바울의 입을 통하여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지. 내가 이 땅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명히 알게 되면 너희는 결단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묶여서 사는 자들이 아니요 참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임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부활, 참 생명의 첫 열매. 오늘 본문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산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요. 그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게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아들로 다시 오실 때, 언제 오실 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오실 때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라는 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오실 지금 그 강림 때에, 파루시아의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들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더 이상 허랑방탕하게 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찾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죠. 이들이 바로 주의 말씀에 의하여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이 둘째 아들이 바로 누구냐? 당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20절에서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 돌아온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당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고 있음을 분명히 증거해 주죠. 그래서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래서 이 아들이 이 땅에서 허랑방탕한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아버지가 그에게 맡겨주신 무엇, 마치 청지기를 믿고 맡겨주셨던 16장의 비유의 내용처럼 이 둘째 아들에게도 믿고 맡겨준 거예요. 믿지 못하면 허락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그런 청지기를 채용할 수 있겠느냐고요. 불가능하죠.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 믿었으니 각각 그 살림을 나눠줬다고 해서 이 아버지가 허락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가 먼 나라의 이 땅에 와서 그 말씀이란 하나님의 씨를 세상 가운데 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씨를 뿌리면은 추수할 때 거두어 드리죠. 그 거두어 드리는 것을 놓고 뭐라고 하냐? 낭비하다라고 말한 디아스콜피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모든 거 이렇게 흩어놓고, 왜 흩어요? 쭉정이와 그리고 그 알곡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흩트는 거, 이렇게 흩어. 여러분이 시골에서 어렸을 때 잘 아신 분들은 탈곡할 때 탈곡기로 막 하면 거기 건물과 그냥 여러 가지 지푸라기들과 막 섞여서 탈곡이 알곡들과 막 섞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까분다 그러죠. 까불다. 채로 까불든 선풍기를 돌려서 까불든 이렇게 까불어 가지고 바람에 쭉정이들이 다 날러 저쪽으로 가게 되고 알곡은 이쪽으로 딱 남게 만들죠. 그걸 갖다가 영어로 win now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콜피조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squander, 영어로 그냥 허랑방탕하다, 낭비하다, 웨이스트하다 이런 말로만 번역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둘째 아들 와서 하신 게 뭐냐?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작 주시려고 하셔서 그 둘째 아들에게 맡겨주신 생명의 말씀, 우리의 이 눈으로는 보지 못하여, 이 눈으로는, 육의 눈으로는 이 보이는 만물밖에 못 보고 있는데 그 만물 안에 만물을 이루게 한 감춰져 있는 비밀은 무엇?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둘째 아들이 가져온 그것을 당신 둘째 아들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는
그가 뿌린 씨앗이 우리 가운데서 열매로 맺어져 생명 부활의 백성 되어 우리도 그 나라에 거하게 하게 하시려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으니 이 모든 말씀이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근거들이란 말이에요. 증빙 자료들이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재산을 단순히 낭비하는 게 아니라 스케럴하고 그리고 윈나우하다 다 흐트러 놓고는 알곡들을 골라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없앤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오네요. 왜 여기서 갑자기 흉년이 오냐고요. 다 없애기 전에 이 아들에게는 많은 걸 갖고 있었죠. 그러면 흉년 이전에 뭐가 먼저 있었어요? 흉년의 반대말? 맞아요. 풍년이 먼저 온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풍성한 하늘의 양식을 가져온 자라는 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비유는. 이 말을 듣는 자, 읽는 자들이 누굽니까? 당시 유대인들이에요. 지금은 누굽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의 공통 분모가 뭡니까? 구약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 다 공통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무엇인지를 읽어본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왜 갑자기 흉년이 들었단 말이 왜 하신 것인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어떻게 알아요? 흉년 이전에 반드시 뭐가 먼저 오더라? 풍년이 오더라. 어느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의 시대, 요셉이 바로의 총리, 애굽의 총리가 돼서 바로의 첫 번째 신하가 되어서 그 나라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관장하며 다루는 사람이 되었을 때 되기 바로 직전에 바로가 꿈을 꾸죠. 이상한 꿈인데 누구든 해석을 못 해줘. 근데 이미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이 온 세상을 풀어 설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게 해주는 아들로 보내진 사람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얘기가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그 요셉의 이야기인 창세기 41장인가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41장입니다.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7이에요. 항상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이 살쪘어요. 풍성한 거예요. 풍요로운 거예요. 그런데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에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나일강에 서 있더니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7소를 다 잡아먹은지라. 이게 첫 번째 꿈이에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어요. 두 번째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이삭은 알곡, 양식, 떡, 빵을 만드는 거예요.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불러다가 이 꿈을 좀 해석하는 사람을 찾아보라 하니 결국 누가 와요? 요셉이 와야죠.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 길이 아무도 없잖아. 이 세상은 누구만 아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의 아들만 아는 거니. 그 아버지의 아들의 역할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으니 요셉이 와서 그것을 풀어줍니다. 41장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와 같습니다. 두 개 다른 꿈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같은 꿈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라. 그럼 풍년과 흉년 이렇게 나눠지죠.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니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먼저 오겠고. 그래서 이 아들이 오는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그 풍성한 7 소, 7 양식, 소는 항상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 양식은 아버지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양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갖고 이 땅에 온 것이 양식이었다는 걸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알곡들을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게 뭐예요? 풍성함입니다. 그 풍성한 것을 다 부어주신 것이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 말씀을 부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그 양식을 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흉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생명이 떨어지면
우리는 곧바로 기뻐지고 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었던 거짓된 것, 헛된 것, 흉년으로 있고 파리하게 살찌지 못한 우리의 모습, 옛 모습을, 사실 현재의 모습인데 그 현재의 모습은 곧 새 것으로 말미암아 옛 것이 되어버릴 거니까 옛 모습이라 하자고요. 그 옛 모습을 처절할 정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흉년 맞은 자구나. 내가 파리한 소와 같구나. 내가 일곱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재창조의 새로운 피조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역사가 내가 일어나지 않은 자구나. 그 자가 탕자. 이 상태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년이 먼저요. 먼저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 재산을 가져와서 다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는 게 먼저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뭐다? 내게 있는 것은 거짓된 것들이었구나. 참된 진리가 떨어지면 내게 있는 비진리가 드러나게 되고, 참된 생명이 떨어지면 내 안에 사망이 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비진리에서 진리로, 거짓에서 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30절, 후에 7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망한 자, 기근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하여, 그 양식이 없어서 기근하여 지쳐 쓰러져 가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이 둘째 아들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다 없앤 후에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럼 궁핍한 뭘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 백성 중에 한 사람 붙여뒀는데 어디로 가냐? 들로 가네요. 이 들로 보내어져 돼지를 치게 했다. 돼지는 구약 사람들에게 있어서나 신약 사사 성경 전체에서 부정한 짐승이라는 걸 다 아시죠. 즉 이들은 누구냐? 이 그 땅에 있는 자들, 들에 있는 자들, 밖에 있는 자들, 이 들에 있는 자들은 바로 그 들에서 일하다 돌아왔다라는 25절에 있는 그 마다들과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맞닿아 있는 겁니다. 난 내일 또 하기로 하고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들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자들, 그들은 돼지나 치는 자들, 부정한 것을 갖고 있는 자들. 자,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정결케 하는 말씀이 되지 아직 못하고, 의의 말씀,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생명을 주시는 보혈의 말씀이 되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 그런 말씀만으로 갖고 있는 자들 갖다가 돼지를 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가서 양식을 구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채우고자 하려고 했지 먹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주는 자가 없는지라. 지금 무슨 말이겠어요? 돼지들이나 먹는 부정한 양식을 이 둘째 아들은 먹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먹을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들에서는 그런 것이 생산되어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돼지들이나 먹는 열매밖에 먹을 것이 없으니 부정한 음식을 더 이상 취하지 않게 된 자. 그래서 양식이 있는 곳 어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다시 풍년, 흉년, 다시 풍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풍족함, 기근, 다시 풍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부유가 우리 가운데 생명의 양식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짓이 들춰지니 흉년 맞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에게 다시 가서, 마치 요셉에게 가서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가서 구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양식을 내게 주소서. 그때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 당신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려 나와 함께 그 아버지께로 가자 라는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그 길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럴 수 없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당신으로 말미암아서만 일어나게 되는 아버지께로 가는 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증거되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14장 6절입니다. 5절부터 볼까요? 4절부터 보겠어요. 4절부터 보는 게 낫네요. 14장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 둘째 아들이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야 너희는 알게 돼. 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또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놓고 우리 주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영원하신 우리의 살아계신 아버지는 돌아온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것이다. 뭐라고요?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기서 잃었다 아폴롬이 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이거 다 멸망당했다가 다시 다 얻었노라. 이때 다시 살아났다고 하네요. 이 살아난 자들이 누군가요? 아나자오인데 아나 즉 위의 것으로 혹은 안의 것으로 혹은 다시란 말이 다 있죠. 그래서 위의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안에 있는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은밀한 것을 맛보고 경험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다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 안의 것 다시 이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거듭남에 새롭게 시작되며 새로운 피조물로 이루어짐의 역사가 그들 모두에게 역사되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 위의 것이 뭔지 모르고 그 안의 것이 뭔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라는 삶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나 자오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네요. 일어났네요. 어떻게 해요? 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심으로 그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심으로 우리도 위의 것으로 다시 낳고 살아나고 그 안에 있는 은밀한 비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의 안으로 교제가 일어나게 되니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알게 되고 다시 만나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는 자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살아 있었더니 좌우했었다라는 거예요. 계명이 이름에 난 그때 살아있는 줄 알았어. 율법을 그냥 모르을 때 율법이 나를 살려낸 거고 난 이 말씀에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계명 하나님의 십계명 명령이 딱 내게 임하게 되니 나는 이 명령 계명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난 살아난 줄 알았더니만 오히려 내 안에서 죄가 살아나 버리네. 이 얘기를 해요 바울이. 무엇이겠어요? 자기에게 흉년이 있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해준 거예요. 이때 살아나가 안아자고요. 내 안에서 그것이 살아나 버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죽었노라. 이 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일인 거예요. 다시 보세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었으나 계명이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게 임하여지니 내 안에 감춰졌던 내가 알지 못했던 진짜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재산, 재물, 유산을 탐진하고 있는 그런 죄 그 죄가 아나차오 살아나버리고 그로 인하여 나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사망이 내게 있는다는 사실을 흉년 맞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노라. 그러나 그 흉년을 끝내고 풍년을 이루게 하시는 부요를 이루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둘째 아들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되지 않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둘째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둘째 아들이 되어 그와 함께 아버지께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여정 속에 있어요. 그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 여러분의 발과 그 길을 인도해주고 계심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믿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